예배 듣는 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설교 들라 예배 듣는 거죠. 설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지금 목사가 말합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을 대변하잖아요. 자,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내 뱃속 솟아난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솟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시원하고 상쾌하고 신바람이 나진 거죠. 옛날에 그 신바람 그 장로가 있었는데 요즘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비라여 새 사람이 된다.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비라여 새 사람이 되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떴다. 사람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물로 가지고 결판 보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제일 큰 그 공로잖아요. 은덕이잖아요, 은덕. 목마른 자, 배고픈 자에게 밥 한 술 주는 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참 그것이 큰 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이 있어야, 사람이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는 거, 냉수 마시고 정신, 더울 때는 찬물 한 그릇만 먹어도 그만큼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더워가지고 지친 사람에게 찬물을 한 바퀴 둘러쓰면 정신이 바짝 돌아오고.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물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를 갖다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이,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가지고 내 모든 삶을 갖다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참 난세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렇게 어렵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개판 5분적이고, 그렇죠. 전쟁이 나지고 사람 죽이는 건 그건 아예 그냥 그런 벌레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어버리고, 사람이 전쟁도 지금 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지금 문 앞에 전쟁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전쟁을 우리는 안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냥 왕창 그냥 가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시대, 세상이 참 난세고 참 혼탁한 그런 세상이고, 참 무질서하고 참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세상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기가 꺾이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수를 갖다 우리가 마셔가지고 완전히 기분 전환하고 컨디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인생이 새로운 그런 목표가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도 그래요. 이 초막절인데, 오늘 명절인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 하는 명절이냐? 이 초막절 명절은 네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뭘 하냐 하면 종교의식을 해요. 종교의식.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부흥회를 하고 성결을 하고, 예배 말고 성교도 하네요. 발전한 민족과 기념 성회. 그는 좀 큰 걸 한다는 겁니다. 좀 특별한 걸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어도 집에서 그냥 밥 먹는 거 다르고, 그냥 특식하는 거 다르고, 뷔페 가는 거 다르고, 잔치비 가는 거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식을 해야 된다. 오늘 초막절 성회는 종교의식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결을 해야 되고, 특별 성회를 해야 된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특별 성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 발전 민족 복음화 되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시대를 갖다 우리가 지도하는, 우리가 이 난세를 갖다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큰 가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성한 하나님의 신의 가업을 완수하고 거룩한 복음의 성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고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 만든다. 오늘 그런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갖다 그렇게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문화 행사, 그죠? 가무 축제, 예술 공연, 문화 행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꼭 예배만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딱 옛날에 우리 기독교 초창기는 그 교인들이 조금 그렇게 좀 고시식 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는 교회 와서 딱 예배만 보고 딱 찬송만 부르고 기도하고 다른 걸 하지 말라 이거. 잔치비도 못 가라 그러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도 아주 그 사람도 아주 완고해요. 기독교 신자들이 잔치집이 있으면은 그냥 미리 가서 이야기하래. 미리 가 내가 지금 이날이 이 잔치 한 날이 하필이면 그 주일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들어가 있는데 내가 못 오니까 내가 미리 왔다. 미리 와가지고 줄 돈 있으면 부도를 하고 미리 가서 보고 인사하고 주일날은 가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예, 미리 가서 줄 돈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그냥 가지 말고 결혼식장에 가지 말고 구자에다 붙이라 돈을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입금시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청첩장 나오면 그냥 구자 번호를 딱 적어가 보내. 못 온 사람은 그냥 돈만 여라고. 그런 시대 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듣는 그는 하나님께 그는 별도고 또 이제 밖으로 가서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건 그건 하라 이게야. 원래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 우리 로마 쪽에서 종교 개혁될 당시에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 계몽주의 사상.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다. 그러니까 좀 깨우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해를 부흥해가지고 뭐 철학이고 진리고 철학이고 뭐 학문이고 학술이고 여러 가지 예술이고 뭐 그리는 것이고 노래 부르는 것이고 춤추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문해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해부흥. 계몽주의 사상, 문해부흥. 사람들 좀 깨우쳐가지고 사람들 좀 수준을 좀 높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좀 그래도 진리를 갖다 깊이 우리가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무 교회에서 예배만 딱 보는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다 두루두루 잘 섭렵하는 그것도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나 하면 복음이 결국 글이 나가야 되고 복음이 글이 나가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대화도 해도 안 되고 식사를 해도 안 되고 교제를 해도 안 돼요. 그 위에 어떤 계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친목 관계를 맺는 그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가다가 이방인들이 있으면 돌아가 버려. 요리 가다 이방인들이 저리 오면은 요쪽으로 돌아가 버려. 길도 바꿔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문화 행사. 요즘 보니까 뉴스도 보고 또 이제 신문을 딱 보니까 그렇게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가수들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 신자가 많대 보니까 그런 자기 탤런트지 어떤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 행사, 예술 공연, 가무 축제. 그다음에 이제 음식 잔치가 필요하다. 음식 잔치. 사람은 먹는데 인심 난다고 같이 먹으면 그 사람과 교제가 되는 거. 먹다가 친해가지고 또 전도도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이 지금 없는데 초막절로 사람들이 와 지금 먹고 다른 건 다 되는데 먹고 마시고 친목하고 교제하고 이래가 친척 만나고 다 그렇게 다른 건 다 했는데 딱 성령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해도 성령도 받아야 된다. 그거 하지 말고 그 성령만 받으라 가지고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아라. 오늘 성령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어요. 그 전부 다 그 인생 있잖아요. 노래 잘 부르도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새 가수들 보니까 노래 한 곡 부르고 돈 2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받고 다 그러대요.
춤도 잘 치는 것도 그것도 큰 그런 인기고 돈이고, 노래 잘 부르도 돈이고, 뭐 음식, 파티, 뷔페,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선물, 기념품 주는 거 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어주는 거,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거. 오늘 우리는 사람이 물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물을 가지고 한다는. 오순절은 불을 가지고 해결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을 가지고 해결한다. 불로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물로 가지고 해결하는 거, 물의 역할. 사람이 물과 성유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물과 성유로 거듭나서 비라여 새 사람이 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이 물과 성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 인생을 갖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복음도 있고 성령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있고 예언하는 것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것도 다 있고 종교적인 것도 다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예언과 역사와 문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죠? 성서 문학이라 그래요. 성서 문학. 성경에 있는 문학인데 그러니까 일반의 세상에 있는 문학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성서 문학이라. 구약 성경은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로 되어 있어요. 역사의 흥망성의 지구의 변천사.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되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 구약 성경은 율법과 예언과 역사와 문학으로 되어 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됐냐? 복음과 성령과 교리와 징조로 되어 있다. 복음과 성령과 교리와 징조로 되어 있다. 복음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 그다음에 성령은 사도행전,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 원리 사도행전. 그다음에 교리는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고로새, 데살로니가서. 바울서신이라 그러는데 그는 교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럼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교리를 신부하고 다 행하느냐? 성경 바울서신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 돼요. 로마서대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대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고로새, 데살로니가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하면은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잘 믿고 행한 사람이 돼요. 기독교 신앙이 아주 하나님이 쉽게 해놨다. 아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딱 하면 그냥 100% 맞도록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예언과 역사와 문학을 우리가 읽어보고 은혜 받고 재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신약은 복음과 성령과 교리와 징조를 안다. 교리를 갖다 우리가 잘 믿고 알면은 징조가 보여.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징조가 뭐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 뭐가 이 문제가 되느냐? 징조가 왜 일어나느냐? 러시아는 지금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고, 우리 또 남북이 지금 전쟁 아주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고, 우리는 전쟁을 머리에 이고 살고 가슴에 안고 산다. 전쟁을 지금 안고 사는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 터졌다면 그건 내부터 죽는 것이. 그런 우리가 상황에 처했다.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갖다 보여준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징조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이 봐라,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전쟁이 나고 천재 지변과 역사의 흥망수의 제국의 변사, 인류의 생사부,
하나님이 그 역사는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가 이거죠. 전쟁과 천재 지변, 하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또 이제 홍수가 발생하고 역사의 흥망시 지구의 변치,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죽고 나라가 한 나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생사하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운때,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시대도 참 세상이 참 난세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위험하고 참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인데, 이 하나님의 징조를 가만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참 좋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없애고 우리에게 편안하고 좋은 걸 지금 주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바빌론에서 70년이 타면 너희들 이곳에 돌아올 것이 하시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의 아람에 그것에 외쳐가라. 그 복려의 때는 끝났고 그 작은 사업은 다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잘못된 건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 이렇게 참 징조를 보니까 이것이 다 끝나고 우리에게는 좋은 때가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새로운 시장을 갖다 열고 있다. 저번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랬죠. 이미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되도록 딱 만들어져 있는데 윤석열이가 당선돼버려. 하나님이 바꿔버린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야. 바꿔치기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명수라. 하나님이 딱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22대 국회의원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200석이 당선돼야 된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200석 당선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뭐냐? 복음을 믿으면 자꾸 성령의 표적이 되겠다. 복음을 믿으면은,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은 성령의 표적이 막 나타나요. 그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쏟아나야 되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가지고 막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그런 표적과 증거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을 들으면 돼요. 복음을 좀 많이 목사님 좀 복음 이야기 좀 많이 하세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사복음서 읽는데 내가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한 장 다 읽는데 1시간이면 다 돼요. 내일은 그 마가복음 30분이면 다 읽어요. 누가복음 1시간이면 다 읽어요. 요한복음 3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럼 2시간, 3시간이면 다 읽어버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사 내게서 막 팍팍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교리를 우리가 믿고 행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독교 교리 하라는 대로 예배 드리는 요 순서도 기독교 교리에 다 들었어요. 교리 수행, 교리 실천, 교리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징조가 막 나타나, 징조가 막 일어나고 징조가 막 풀려지고 해결되고, 안 좋은 징조가 좋은 징조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난세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난시가 취재대가 바르게 잡혀가지고 오늘은 더 좋은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그렇게 참 염려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걸로 싹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변천사, 하나님의 그 운때를,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것이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요, 능력의 때요, 영광의 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체절명한 그런 역전이니까 기회가 확 바뀌어버린다. 절체절명한 역전의 기회. 그래서 우리는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이 되고 풍요가 되고, 네 병거를 타고 네 바람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저 북방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현태하는 역사가 났다. 북방 땅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는 거기 또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는 좀 이슬람입니다. 오탄교회, 카자흐스탄, 우르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오탄 나라가 있어요. 오탄 나라는 전부 다 이슬람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 중국과 북한 전부 공산주의 아니면 그런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다 기독교 국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이 아시아 세상이 다 기독교 국가 돼가지고 제2 로마제국처럼 기독교 국가 되는 그런 시대이고 그것을 한국이 맡았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국력을 갖다 크게 만든다. 북강병 강성대국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계 기독교 종주가 돼가지고 이 모든 그 북방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슬람 세력 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제국처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큰 그런 값을 우리가 받았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의 성령, 신선한 신의 값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이것을 잘 수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로 제4탄의 혁명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제4탄의 혁명의 축복을 주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뭐가 잘 안 한국이 뭐 경제가 잘 발전하고 뭐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많은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들렸는데 이번 달부터 무역이 잘 되고 흑자가 나고 그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품 하나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바일 그 한 개가 1년에 1000조씩 버는데요. 1년에 GDP가 1경조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배로 더 많아져 버려. 1년 예산이 우리가 한 900억 원 정도 되는데 900조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것이 5000조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연금도 우리가 뭐 한 23만 원 정도, 25만 원 아직 못 받는데 그런데 앞으로 100만 원씩 받아버리고 다른 나라 선진국은 다 100만 원씩 다 받아요. 지금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다 지금 이제 완전히 거기 그 아파트 문제 영끌이 돼 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다 아파트를 그냥 주는 사우디아라비아 다 아파트 다 웬만한 그 선진국들 아파트 다 줘요. 4대 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 대학교 시험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 다 공짜야. 대학까지는 다 공짜 졸업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박사학위 딸 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국가가 전부 다 장학생으로 공짜로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아파트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다 주는 거요. 그리고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가 완성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 어떻게 되냐? 제가 기도하다 하는 배 이제 그 계시를 받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뭐냐? 그것만 이야기할 것이고 그 교회가 이제 뭐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목사가 앞으로 100만 명이 양성된다. 목사 100만 명이 된대요. 그럼 지금 목사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목사가 50만 명입니다. 목사가 50만 명인데 목회를 하는 목사는 한 5만 명밖에 안 돼요. 10%가 목회하고 90%는 목회를 못한다래.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목사를 갖다 100만 명을 양성, 지금보다 배를 더 양성한데 목회도 못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아주 신령한 그런 영성 있는 그런 목사를 갖다 하는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 집사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그런 사람들 평신도 중에서도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1000만 명을 양성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되면은 이 한반도 인구가 1억이 살 것이다. 그 1억 되는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시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놔두는 것이 아니고 100만 명의 목사를 새롭게 양성하고 1000만 명의 전문사를 다 훈련시켜가지고 이 국민들 1억 명의 사람들을 갖다 다 완전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 기독교 종주가 되고 세계 인류를 갖다 영적 이세를 다 편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다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에 준 하나님의 그 계시라. 그래서 그거 갖다 직접 줬다. 직통 계시. 뭐 다른 데 이런 말 하지 말고 딱 책임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큰 그런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앞으로 세계에서
G2 지금 이제 미국을 갖다가 미국을 쇼크를 안 미국이나 중국을 갖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갖다 쇼크를 안 주기 위해서 긴장하면은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심하도록 놔두는 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G2 된다, G2 된다. G2 된 나라가 중국도 G2, 일본도 G2, 그다음에 독일이 G2, 다 G2에서 러시아가 G2 됐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됐고, 그다음에 일본이 됐고, 독일이 됐고, 이 정도는 다 했다는 거예요. 영국도 G2 됐어요.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된 나라. 그러니까 한국도 G2 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G2가 문제가 아니고 G1 된다는 겁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이 이미 벌써 나왔어요. 앞으로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의 그런 지도자 국가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갖다 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 해라. 큰 나라라니 큰 나라. 우리나라 자꾸 소국이라 하면 안 돼. 중국이 한국을 보고 갈 때 소국이 조그마한 소국이 왜 큰 나라에 가다 대들어. 큰 나라 말 잘 들고 따라하지. 큰 나라 한 시킨대로 해야지. 왜 자꾸 큰 나라에 대들고 그렇게 대결하고 반대하느냐. 그죠? 우리나라를 보고 자꾸 중국 왕이는 소국이래. 왜 소국이 대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대결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큰 나라.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한국, 일본, 중국, 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큰 나라를 갖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니고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땅, 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그 중심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근데 그 나라의 그 중심이 한반도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세계 중심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로, 경제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성령이 이제 그러냐.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한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성령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면 역사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령 생수를 갖다 막 품마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교리가 있다 했잖아요. 교리를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서 표적이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교리가 어떻게 되는데 성령 기름 부랍니다. 성령 기름 부으면 성령 임파트에서 막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그래요. 오 성령이 임하소서 불같은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한 능력 기름 붓어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말면서 마귀에 두른 것도 고치고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없이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게 없소서. 이 성령 기름 붓는 게요. 이게 하면은 성령의 표적이 막 팍팍이 난다. 임파테이션 막 하나님 막 우리에게 막 은사로 복으로 막 나눠준다는 임파테이션 막 나눠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막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선물을 갖다 막 표적을 갖다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임파테이션 할 때 성령 기름 부음 하면 성령 임파테이션이 나온다.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기름 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들은 사람들은 다 이것이 귀에 들은 그대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연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하나님이 그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도 행하게 하심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꼭 기도하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이비 이단 종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모든 마술을 행하던 그 마술사들, 역술가들, 무당가 그런 점쟁이 무당 그 역술가들이 다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세상을 갖다 확 바꿔버려.
정치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싹 바꾸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나? 성령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성령 기름 붓는 거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딱 들어보고, 자, 오 성령이 임하소서, 불간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어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두른 자를 다 고치고,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없이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게 주옵소서. 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령 기름 부으니까 성령의 임파테이션 표적이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축사 힐리서보, 성령 치유해야 돼요. 성령 치유. 자, 그가 찌르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싸우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피뿌림, 온몸과 전신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른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가 우리 세포 장기 사지골 육조 뼛속 깊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가 오장육부 이목구비 심신과 온몸과 전신에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가 피부와 근육과 신경과 혈관 뇌속까지 예수의 피로 다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가 영혼 심령 깊은 곳에 다 충만히 채워주고 차고도 넘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려놓고 이제 성령 기름 붓는 게야. 오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의 피 뿌림. 오 성령이 임하소서, 불간 능력이 임하소서. 자, 성령 기름 부으니까 예수로 맹세한다. 성령의 불로 모든 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다 풀릴지어다. 악한 영 결박도 따라갈지어다. 그렇죠. 잘 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자, 다 잘 될지어다. 그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교리된 대로 그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교리된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 기름 붓고 성령 임파티스라고, 성령 출자 힐리 축복설이라고,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오순절 성령, 초막절 성령, 성령의 불새 성수의 생수의 강물, 늦은비 성령의 성령 대축제. 오늘 초막절 성회를 한다. 성령 대축제. 성령 축제가 뭡니까? 그는 음주 가무, 그죠? 공연, 예술 공연, 가무 축제 다 그 문화 행사 다 하는 거예요. 문화 행사처럼 하면서 거기서 그 종교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의식과 문화 행사, 가무 축제, 음식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예배 보러 다 가더라고요. 옛날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가느냐 이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지. 여기 있으면 잡음, 대화하다 어떤 잡음이 들어가면 은혜가 흐트러진다. 또 그런 것도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쌀도 없고 가난한데 목사 식사하는데 오늘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또 집에 가버리고. 우리 어렸을 때 6.25 끝난 그때인데 교회 가지 예배 보고 빨리빨리 가버리더라고. 왜 가는 거? 첫째는 너무 교회 쌀도 없는데 우리가 있으면 목사님 식사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집으로 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은혜 받았는데 여기 있다 맞다 잡음하고 이야기 하다가 어떤 잡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집으로 가버려야 된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들으시면 교제하는 것 좋은 거예요. 먹을 때는 먹는 거 다르고 예배 드리는 거 다르고 다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또 잘 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죠. 자, 오늘 지금은 성령 받은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받아. 그것도 특별히 생수가 필요한 때다. 사람 기분 전환시켜야 된다. 자꾸 그 성령의 불씨를 받으니까 어떤 파워가 임해가지고 자꾸 부담만 되죠, 그죠? 자꾸 파워는 부담만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성령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기분 전환시켜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 전환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안 되는가? 오늘 다 확 하나님 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풀었다. 하나님 오늘 주머니 끈 푸는 날입니다. 오늘 지갑 풀어가지고 만약 복을 갖다 막 부어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받았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눈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동과 영들에게도 부어주니 저희가 다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고표 불과 연기로다. 막 표적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막 불이 보이고 이거 팍팍 일이 터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다는 권하더라. 예수 이름을 하면 막 구원 속에는 축복도 들어있는 거요.
구원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은 막 구원도 되고 축복되고 문제도 풀리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다 일이 다 열리고 풀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인들은 오늘 성령의 생수를 마셔가지고 기분 전하고 인생이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크게 하겠습니다. 뒤에 참자고 뒤에 세 분 합니다. 야, 오늘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내 속에서 정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기분 전환이 돼가지고 인생이 팍 풀리고 열리는 그런 좋은 때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